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참 악해지고 있지요. 어떤 악한 세상에서도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 6월 5일 미국의 티턴댐이라고 폭이 약 1km나 되는 거대한 댐이 무너집니다. 근데 댐이 무너지는 날 오전에 이 관리인들이 댐 위쪽에 진흙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근데 워낙 적은 양이었고 또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구멍은 커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불도저 등의 공사 도구를 가지고 왔으나 너무 많이 불어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불도저마저도 쓸려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댐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쓸려져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 그 밑에 있던 마을 2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 문제가 보고됐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안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원인이 되는 심리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안전무지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로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13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 바람이 가장 무섭게 몰아쳤던 제주는 사망자가 2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제주보다 위력이 절반이었던 영남 지방은 무려 104명이나 사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는 이 사람들이 태풍이란 태풍은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시민과 지방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괜찮겠지, 바람인데 라고 하면서 외출을 하고 또 시설 방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전무지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것, 사상에 대한 것, 신념에 대한 것, 제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개가 넘어요.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이. 그 중에 차별금지법 하나가 시행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시행된다고 설마 교회가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또 먼저 도입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줄기차게 시도가 되었고 최근에는 다수 야당의 주도 아래 처음으로 편파적인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조금씩 그 댐의 구멍을 넓히며 이 법은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뭐가 문제이기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긴급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고자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는 AD 55년경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내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 외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했던 로마 문화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간절하게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 본문 12장부터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인격, 상황, 환경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당시에 로마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 우상 숭배였고 둘째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방탕함이었습니다. 그 로마 남부 지방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유명한 휴양지로서 로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쾌락을 즐기던 아주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79년 8월 폼페이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열기와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는데 무려 20m의 두께로 도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폼페이는 갑작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1900년, 약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70년도에 조금씩 폼페이의 유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유물들 중에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생생한 마지막 순간들은 지금도 꼭 한 번은 봐야 될 세계적인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박물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박물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폼페이의 유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로마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폼페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7년 전에 이 울산에 폼페이 유물이 온다는 거예요. 울산 박물관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폼페이 노래를 불렀어요. 또 혼자 가겠는 그러니까 옆에 청소년부 사역 같이 하던 윤용돈 목사님한테 계속 귀에다 대고 폼페이 한다는데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후배가 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어쩌겠어요. 또 윤 목사님 마음 약하시니까 그래 가자 그러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입장료가 10,000원이나 했는데 앞에 나가도 다 계산하셨어요. 정말 최고로 멋진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재밌게 유물들을 구경하던 중에 제가 진짜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도시의 타락상이었습니다. 폼페이의 수많은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유희를 즐겼던 흔적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벽화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엄청난 성적 타락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막 저런 것을 집안 벽화로 막 덕지덕지 붙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회가 방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창자를 보고 점을 치는 장복술, 점성술 이런 미신과 또 우상숭배에 로마 시민들이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혼탁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갑자기 망한 대표적인 이 사유로 미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방탕함을 반드시 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세대는 바울이 말한 그때의 이 세대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당시 폼페이 식당에 걸려있던 개의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그 위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식당에 걸렸던 개의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식당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동성애가 많았지만 또 그것을 비판하고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세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자유마저도 뺏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교회가, 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다른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통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만들고 있는 창조 질서와 또 사회적 구조, 그 질서, 정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그 구조를 반성경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나와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언뜻 대충 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조문은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어마어마한 이 실생활에 파급력이 생깁니다. 이 법조항 2조에 보면 1호에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도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 사회라는 것이고 이게 창조 질서요, 우리 헌법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무한대의 성의 종류를 다 정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로 가면 여자에서 남자로 혹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과 내가 지금 스스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상태의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종류는 8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이 한 젠더마다 각각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이 막 돼요. 그러면 성의 개수는 지금까지 많으면 70몇 가지나 되고요. 제가 우리 디자인 강사님한테 그 종류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많아요. 앞으로 무한대로 성장할 겁니다.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면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지요. 그런데 젠더 이론에 의하면 지금은 70여 개, 그 조합은 앞으로 무한대로 성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이가 나와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성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 종류예요. 저는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이고 이 친구는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성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 여러분 저는 그 커피 이름이 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메리카노, 라떼 이러면 되는데 무슨 돌체, 카라멜칩, 커피, 프라푸치노 막 이러면 막 저게 뭐야? 막 이러면 엄청 힘들어요. 막.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자꾸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런데요. 자꾸 여러 가지 섞어서 그걸 다 이름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을 자꾸 섞어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는 나하고 같은 동성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는 성.
그냥 자기가 자기 성을 막 섞어서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직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인권운동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인권운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개념이 공중파에 나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가 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스젠더 중에 아까 보신 종류 중에 바이젠더라고 있습니다. 바이젠더는 아까처럼 섞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둘 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죠.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저는 남자인데 여러분 제가 바이젠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 남자인데 바이젠더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왠지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요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주인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 화장실 가야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못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볼까요? 제22조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젠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바이젠더가 포함되잖아요. 못 막는 겁니다. 막으면 이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2021년 7월 17일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국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당당하게 들어와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옷을 딱 벗었는데 와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완전 생남자예요. 생남자. 뭐 하나 고치거나 뽑거나 바꾼 것도 없어요. 완전 생남자.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이 깜짝 놀라요. 막 어린 여자애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였죠. 그래서 엄마가 달려나가서 강하게 주인한테 어필을 해요. 항의를 합니다. 근데 관리인의 대답이 그래요.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갔는데 종업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죄송한데 그럼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기분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역인권법 위반으로 $7,000의 벌금이 가게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젠더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이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식당 종업원이라고 해도 이런 분이 여자 화장실 쓴다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신분증 검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진을 사건 위에 인터뷰하려고 최대한 여자처럼 꾸며서 나온 거고요. 평상시에는 훨씬 더 남자 같았겠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 중에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롭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이 들게 하면 괴롭힘이에요.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모욕감을 들었다라고 하면 차별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당신이 여자인지 아니면 여자로 변한 트랜스젠더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인권법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가짜뉴스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인식이 들어간 거죠.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거 다 같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은 이 법에 맞게 관련된 모든 법들을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이죠. 구조를 보면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 형법의 추행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법, 경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 젠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그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꼭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법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5년마다 더 새롭게, 더 젠더에게 유리하게 계획하고 바꿔가는 게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무서운 건 11조예요.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감은 이 법에 맞게 교육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최근 울산에서 시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아직까지는 그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몇 학교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에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된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서울에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을 그 최종 목표로 합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학교로 강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육 내용 중에 들어야 될 것도 있고 들으면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교육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체, 그 교육 목표 자체가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나 정통적인 성관념에 반하는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성관계 시 피임 교육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전국의 모든 성교육센터는 젠더 평등, 젠더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진 밑에 보시면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라는 게 교육 목표예요.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라는 게 뭐냐?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하다. 동성애는 정상이고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가 그래도 항의하면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 모든 교육을 학교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 그들은 남자처럼 생겼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절대로 항의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거부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는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세대는 적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조차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바꿔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CTS TV 앱으로 실시간 방송부터 130여 개 교회 설교와 홀링갓, 내가 매일 기쁘게 등 프로그램 다시 보기까지 가능합니다. CTS TV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친구야,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